본문 이전에 3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두려워하느냐?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당시 타락하고 변질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 죽일 기회를 노리며 죽이기 위한 공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앞으로 며칠 사이에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즉 총독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죽여 없애기 위하여 그들이 의논하고 합의해서 총독 빌라도를 위협하면서까지 사형 언도를 받아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주먹질하며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발로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행패와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 세 번째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것이고 사흘 뒤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대속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 거라는 말씀하신 그 자리에 따라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하고 인척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베대는 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칼로 목이 잘려 죽임 당하는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기록하게 되는 예수님께 아주 요긴한 역할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훗날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몇십 년간 어머니처럼 모시게 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앞에 서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고 슬퍼할 때에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못다한 효도를 내 어머니 마리아에게 네가 대신 모시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당회장 할 때에 마리아를 그곳에 모시고 가서 그 마리아가 살던 집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집이 단층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되어진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탁, 자기는 33살에 죽임당하기 때문에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아들로서의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사랑하던 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와 연결시켜 자기가 못다한 효도를 제자 요한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효도하신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지금 죽을 자리를 찾아가고 거기 가면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엉뚱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식민지 압제하에 말할 수 없이 지치고 맥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3년에 걸쳐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 기사는 온갖 병을 고쳐주시는가 하면 죽은 자도 3사람이나 살리셨고 이런 일을 통하여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즉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희생양으로 죽임당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키고 또 유대 나라를 그 백성들을 왕이 돼서 잘 먹고 편히 잘 살도록 해줄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것이 여기 두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여쭙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 받았거나 죽었던 가족이 되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체험을 했거나 귀신에게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심으로 멀쩡하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상당히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방과 독립을 이루어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이 되어질 것을 기대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37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에 오르실 때에 주님이 임금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 왼쪽 편에 앉혀 주소서 했습니다. 그 38절에 예수님 대답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마시는 잔이 뭔가? 고난의 선잔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말할 수 없이 행패와 고문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의 선잔을, 내가 마시는 고난의 선잔을 너희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소망 때문에 당해내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세례는 육이 죽는 것이고 영이 살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물속에 장례 치르는 것이라고. 여기서 세례는, 내가 받는 세례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희생양이 되어 대신 그들의 죄값을 치르며 죽임 당하게 될 것을, 너도 영적인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육체가 순교하는 죽음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그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당하는 것을 영적인 소망을 놓칠 수 없어서, 지옥 갈 수 없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 또 예수님처럼 육신이 영적인 소망 때문에 죽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가볍고 서둘러 답변을 했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즉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많은 고문을 당하고 또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너희가 순교할지언정 너희 영혼이 천국 갈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당하려니와.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고난의 선잔을 마실 수 있고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으려니와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 훗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든지 그날에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른편 왼편에 앉을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40절부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지금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인데, 그랬는데 12제자가 그 나머지 10명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 그들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수 쳐서 먼저 청탁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챙기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분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영적 구원의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시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자기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분의 그늘에서 출세할 것을 기대하고 따라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제자 12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이,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집권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집권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든 총리든 또 대통령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주관하고 또 그들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 그 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기를 원하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고, 너희가 많은 사람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의 종 되기를 힘써라. 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이기를 원하면 분위기 잡고 행세하려 하지 말고 말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 헌신, 봉사하면서 그들을 섬기기를 힘써 봐라. 네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받들어 올리고 그들을 위하여 네 자신이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힘써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그런 사람을 가장 큰 일꾼, 큰 신앙인으로 보시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예수님이 동정 탄생을 통해서까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죄값을 내가 대신 벌받아 치루어 주므로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며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자기가 재산을 좀 헌금을 했다, 혹은 교회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무슨 장로 직분을 받았다, 또 그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들, 그 장로는 아니라 치더라도 안수 집사나 권사 좀 됐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명분이고 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하면서 대접받기는 좋아하고 섬길 생각이 없다. 이게 그거는 그 교회의 가장 큰 암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침이 된다 이게. 그러나 제일 뒷칸에서 비록 가진 게 없어서 운임은 제대로 못 냈다 할지라도 나무도 길을 막으면 썰어서 길을 터야 하고 또 진흙탕이면은 그 돌자갈 다 치워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물이 깊으면은 나무를 큰 걸 여러 개를 베 가지고 위에다가 비스듬히 물이 저쪽으로 퍼져서 얕아지도록 흐름이 만들어 가지고 수레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건너게도 한다 이게.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시고 아주 그 수고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대상은 누구냐? 헬퍼와 서버라는 것입니다. 도움이나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너는 개라고 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한테 주겠느냐 했을 때 그 여자는 그것까지도 100% 인정하는 겸손과 인내가 돋보였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는 개로 취급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개로 인정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풀고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confidence. confidence가 뭐냐?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I believe to confidence. 나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성공했습니다. 구원 얻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주여 했고 구원 얻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낳았느니라. 그 딸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참 형편없는 처지에 있고 형편없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감지덕지하고 그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에 놀랍고 고마워서 너무나 황송했어.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을 보여 구원을 얻고 천국 갈 목적으로 섬김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천국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확실히 바뀌어진 거듭난 변화된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적당하게 지멋대로 살면서 천국 가겠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헬퍼나 서브가 돼서 즉 도움이나 협력하는 섬김의 봉사자로서 자기가 세움받은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려고 열심을 다해 섬겼던 것, 그 목회에 도움을 주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예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 그 설교는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 간직하고 돌아가서 명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확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아서 천국 오기를 애타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애타게 바른 신앙을 기다리고 계실까.